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입니다. 6장 전체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거른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이쯤 오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케일이 크고 역사의 시간이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시대에 맞는 그 말씀 적용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려움 없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긍휼과 자비와 소망을 주라는 생각임을 알고 계시록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과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7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7 천사, 7 산, 7 영, 이렇게 7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인을 필두로 7 나팔, 7 대접이 계속 이어지는데 모두 하나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심판이라고 그러고 7 나팔 심판이라고 그러고 7 대접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7 심판이 아주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4, 2, 1입니다. 먼저 4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묶음, 2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 나오고, 그리고 따로 떨어진 하나의 인과 하나의 나팔과 하나의 대접이 아주 그 심판을 최종적으로 싹 정리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7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히 다스림,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평강으로 다스리고 전쟁과 난리 중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그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요란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심판 후에 기이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탁월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길래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오늘 보면 6개의 인이 등장하고
장에 가서 나머지 한 개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보면은 6개인이 등장합니다. 인을 하나씩 떼면서 드러난 장면은 이미 들으신 대로 아주 어둠침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게 역사의 하나님의 보이시 분명한 섭리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잘못된 건 반드시 다스리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그 심판하시고 거기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혹독한 심판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5장에서 요한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3절 4절 들어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둥글둥글 지금처럼 책으로 된 게 아니라 말 수 있게 족자 같은 거예요. 네 말씀을 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섭리를 알 길이 없죠. 책은 펼쳐야 보이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로부터 어떤 귀중한 소중한 꾸러미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꾸러미를 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는 걸 아는데 열어야지 안에 뭔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견딜 수 없어요.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이게 안 열리는 게 시간이 걸면 눈물 날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꽉 닫혀 있으니 열리지 않으니까 문이 안 열리면 밖에 그냥 서 있잖아요. 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 때 90 훌쩍 넘은 그냥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신은 밤모습 귀향을 갔지만 그 실시간으로 로마나 전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위로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니 말씀이 안 들리니까 성도들의 그 고통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두루마리 열려지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요한이 웁니다. 바로 그때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봉해진 인을 떼십니다. 이렇게 딱 있으면 쫙 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손으로 뻗으면 다 있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성경이 여러 권 여기도 있고 저기 다 있을 거예요. 먼지가 좀 쌓여서 그렇지. 거기만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온갖 버전의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뜻하는 바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 스마트폰 화면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화면이 딱 정지되어 있으면 이게 답답하잖아요.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되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한 심 늘 회개하고 그 말씀 볼 때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 통독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 기이하게 열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 깨끗게 하시고 우리 비춰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리고 열려지고 말씀을 내가 들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한이 환상 중에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이니까 좀 양을 받는지 양을 받겠지만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죄사함 받았다는 상징으로 어린 양이 있거든요. 저 땅 아래 성도들의 고난을 친히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이후 되어질 일, 앞일이 쫙 열리면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의 현실의 문제와 고난을 넘어갈 수가 있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딱 들으시고 첫 번째 인부터 떼고 계십니다. 이 두루마리가 7개로 되니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 두루마리 여기에 6개, 7개 돼가지고 하나씩 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 번째 인을 떼게 된다고 지금 본문은 말합니다.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들로 가득 차 그것을 요한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내 생물들을 봅니다. 내 생물들은 이미 4장에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를 쭉 둘러있는 짐승들인데 사자요, 송아지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그리고 독수리입니다. 천사들의 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좌에 둘러서 거룩을 선포하고 쉼없이 예배 드리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을 딱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이 네 생물 중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하는 생물 그리고 독수리 이 네 생물 하나가 천둥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네 생물 어느 것인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레소리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사자일 거로 짐작이 됩니다. 오라 하는 거죠. 사자가 포효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또 다른 한 짐승이 올라탄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네 생물이 나오고 또 다른 네 말이 등장하는데 다른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떼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흰 말을 탄 자입니다. 네 생물은 보좌에 있는 생물이고요.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은 이 땅을 다스려가는 심판을 받아야 될 자를 의미합니다. 흰말 탄 자가 누굴까요? 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 탄 자, 백마 탄 자가 난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합니다. 이론의 일부 수학가들이 그 백마 탄 자가 흰말이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설득력 전혀 없습니다. 흰말 탄 자를 설명하는 구절만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건 뭐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활을 가졌다 그랬죠?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주님은 활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지금 누구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혹 들고 계신 면류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쓰신 가시 면류관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렇게 이김에 목마른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싸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기에 주님과 겨룰 왕은 없습니다. 이미 이긴 자고 늘 승리밖에 없으십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상처럼 뭐 이기려고 막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모든 힘을 다 포기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승리하고는 거리가 먼신 주님입니다. 이게 어디 이거는 주님이 아니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 유명하신 뭐 작고하셨죠. 그분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왜 그렇게 이분이 이런 총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흰말 탄 자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을 누르고 정복하고 빼앗는 정복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한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로마 쪽에 강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강한 자가 그 시대만 있었습니까? 오가는 모든 세대에 어쨌든 힘이 있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남을 괴롭히려 하는 이 욕망과 야욕을 가지고 정복하려는 뭐 징기스칸도 뭐다 들어가고 인간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정복자의 몸부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대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그 정복자의 교만과 높아짐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깨뜨리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한 잠시 그 시대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없잖아요. 당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정복자들의 파리 목숨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억울함을 결국 다 신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의 배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찬송가 한 소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마차나 대포나 총이나 핵무기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궁전 진리가 이깁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가 이 땅에 쌓아놨습니까? 힘 못 씁니다. 저는 그건 분명히 압니다. 서로 칼에 몸이 썰어 죽는다 해도 잠시 이길 줄 보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어도 사는 영생을 다 옷 입혀 주시기에 잠시는 이 땅의 환난은 경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로마를 위시하여 역사한 모든 정복자들 그들이 쓰던 칼과 무력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둘째 인을 떼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 번째를 뗄 때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보좌의 네 번째 생물 중에 두 번째가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오라! 두 번째 생물은 언급이 없지만 계시록 4장에 네 번째 생물의 순서를 따라 한 것 같아요. 사자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이 송아지거든요. 송아지가 네 하면서 오라 소리친 것 같아요. 그래버린 붉은 말을 탄 자가 쫙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흰말 탄 자의 삶보다 더 잔인함을 몰고 옵니다. 첫 번째 말 탄 사람은 정복이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붉은 말 탄 자는요, 아주 그냥 폭력 주도적이요, 싸움 주도적이요, 하여튼 흐트러 놓는 주도적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걸 침략해 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 팔라 시대 엄청난 반란이 있어서 그 진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서로 믿지 못하기에 극도의 혼돈과 무질서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가 없는 곳에는 누군가 폭력을 주도하면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악에 가득 찹니다. 참 무섭습니다. 서로 죽이고 반목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그게 이제 칼이 그 당시 칼이었지만 강력한 무력을 말하죠. 엄청난 살류가 자행하니까 그 사람 편에 안 서면 죽으니까 같이 따라 죽이고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나뉩니다. 갈등하고 싸웁니다. 자, 그러니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마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 나가면 죽고 피해를 입으니까 거리에 인적이 드문 시절이 당시 있었을 거라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그 폭력을 힘 있는 자가 다 모든 걸 주도하는 지 보이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말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악이 행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 이해될 법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걸 허용하셨나 참 답답하긴 하지만 anyway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폭력과 전쟁과 이 악이 막 되풀이되어 왔잖아요. 네. 지금도 지구촌에서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될 듯 하면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심판하는 과정 중에 잠시 허락하신 건데 그래도 참 다 이해는 못해요. 결론 허무시지만 그거 하나밖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여전히 컨트롤하신다. 이렇게 이해밖에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허용 범위내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린 양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연휴 떼는데 갈수록 악화일로입니다. 세 번째는 떼자 이번에 인자 같은 얼굴을 하고는 생물이 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손에 저울이 들려있다 그랬어요. 저울은 모든 어떤 그 물건을 달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핍절한 시대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요. 그 시대가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앞일이니까 우리는 훗날에 보니까 흉년도 생필품이 귀했고요. 배급자가 시절도 이 저울에 달아서 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가는 모든 시대에 흉년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갈 미래일까지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네 번째 생물인 독수리가 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 말 탄 자에 붙여진 별칭이 있어요.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고 했습니다. 요즘 표현을 비자면 지옥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겠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불러온 재앙은요, 앞서서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뗀 것을 아주 종합해서 재앙의 종합 세트를 몰고 오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재앙의 상황입니다. 칼에 죽습니다. 기근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짐승으로 죽고, 모르는 기근과 전염병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과 몇 년 전에 팬데믹이라는 것을 지구촌 전체가 난리가 나잖아요. 지구촌 전체로 흐르는 재앙은 참 드문데, 그죠?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나니까. 이렇듯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당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닥칠 임박한 환난을 의미했습니다. 실제 이루어졌고 시대에 따라서 환난들이 늘 오고 가죠.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치를 승승장구하던 시절을 굉장히 속도가 빨랐거든요. 속전속결이었거든요. 세계 곳곳을 울고 다니면서 일어났던 무력 충돌, 경제적 어려움, 그와 더불어 있었던 자연재해와 전염병들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환란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예수님이 친히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 19절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무 긴박하고 갑작스러운 환란이라 혼자 몸만 빠져나오기에도 버거웠던 그런 환란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대 혼돈 속에서 포악한 황제들은 자신들의 실정과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 거기다 따르는 자연재해나 이런 많은 로마 화재나 모든 것들을 이유로 원인을 찾아야 자기들이 면피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이유를 다 돌려버렸어요. 네로 황제가 그 대표적인 예죠. 애꿎은 희생양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목숨과 바꿔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이제 하늘에서 울부짖는 절규가 들립니다. 이어지는 다섯째는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순교의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의 탄식이 들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절규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참 이것도 알쏭달쏭한 말씀인데 뭐 이해될 수 있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흰 두루마기란 최후 승리를 말합니다. 잠시 동안 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의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너의 온통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란 순교자의 수를 말하는데요. 당시 환란이 중한 정도를 볼 때 이미 순교당한 성도들이 이미 천국에서 부르짖지만 추가 순교자들이 뒤를 이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교회는 이런 순교자의 피로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그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교의 숫자가 있나? 있을 수 있겠지만 환난에 당할 때 순교에 피 흘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피를 흘려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지만 교회 시대에는 꼭 그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퍼져가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의 분량, 그것이 바로 그 수가 차기까지로 이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희생의 몫을 반드시 담당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시대는 순교로 값을 치러 이 시대는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몫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있어야 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의 희생과 고생의 분량이 차야,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구석구석 널리 퍼져간다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기에 여기 이 땅에서 성도의 눈물, 수고의 땅과 헌신의 눈물은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인이에요. 이전의 인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른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실로 엄청난 장면이 들어옵니다. 지진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집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말립니다. 산과 바다의 섬들이 옮겨지면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상징적이죠. 바로 천지개벽해서 하나님이 그 전 죄악된 시대를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새 시대 열리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환란과 순교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복음이 널리 퍼지고 구원이 강같이 이르는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시대의 뒤바뀜 속에서 성도가 감당해야 될 희생의 목, 순교를 포함해서 그 시간과 몫은 영혼의 시간은 결코 오래가지 않길래 그래 잠시라고 하신 겁니다. 여섯 개인이 다 떼십니다. 상하로 보면 환란입니다. 죽음입니다. 무너짐입니다. 눈물과 탄식과 절규입니다. 끝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극한 환란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환란을 통하여 흘린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시작은 초대교회요. 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입니다. 그러기 이들의 순교에 피한 눈물과 희생의 수고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친히 인을 떼면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21세를 살아온 우리 성도로서 우리 겪는 고난과 환난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십니다. 아시는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시작과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의 시대이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죄악이 또 그 분량을 채워 쌓아져 갑니다. 동시에 각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 그 시대의 한 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희생의 분량과 눈물이 또 쌓아집니다. 이렇게 각 시대의 시작과 종말이 쉼없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끝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역사의 최종 쇼다운,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 최종 역사의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각 시대의 종말 사이엔 엄청난 시간의 주름 잡혀 있어 2000이 흘렀고 얼마가 흘렀지 모르지만 오직 그 길이와 그 타이밍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인을 떼시면서 각 시대악을 철저히 들춰내시고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요지경 같은 세상 현대사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 세상의 군왕들과 나라들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핵무기를 든 푸틴에게, 가진 독설로 퍼붓는 김정은에게, 군비경쟁과 경제전쟁에 이어내면 중국과 미국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강한 힘을 믿고 지구촌을 어지럽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그 힘을 내가 반드시 끝내고 칼이 아닌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것을 똑바로 보기 위해 다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시대를 전쟁과 다툼과로 물들이며 저마다 자기의 말을 타고 뽑는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이들의 시대를 반드시 끝장내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혈과 육으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증인으로 모든 눈물과 간구로 우리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없지만 각 시대를 정리하시고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아버지 공중권세 마귀와의 싸움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답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주먹쥐고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무력과 어떤 힘만가도 강하게 평강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천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